할렐루야. 예,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오늘 읽으셨던 이 말씀이 오늘 저희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거룩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한국 민족은 왕의 명령을 받을 때 어명이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게 적혀 있는 글을 또 편지를 받을 때 거기에 절하고 받거나 무릎 꿇고 또는 엎드려서 받던 굉장히 공손한 민족입니다. 저희 민족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뭐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좋은 거 생각해보면 어명을 그렇게 진중하게 받아들였던 그 태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 뜻이 저희들에게 알려지고 또 성경에 조명하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우리의 사명과 소명으로 받아서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민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몇 가지 변화가 있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저희들에게는 인생의 기반이 흔들리는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사울이었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의 빛 비춤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자기가 알고 있던 뜻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러한 은혜가 오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듣거나 또 성경 공부를 하거나 말씀을 읽을 때 보는 것이 아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부부가 결혼해서 부부만이 서로에게 경험해서 알게 되는 그 알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과의 굉장히 깊은 친밀함과 교제와 또 강렬한 인카운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한 순간이 와야 됩니다. 제가 같이 또 몸담고 있는 공동체 중에 탈북민 목사님과 지금 이제 8년째 같이 공동체에 있는데, 그분이 탈북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사실 너무 배고파서 찾아간 공동체가 선교사님이 운영했던 그 성경 통독을 하는 이제 중국의 모처에서 계속 성경 통독을 해서 탈북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데를 배고파서 찾아갔는데,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이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리고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왜 자기가 이렇게 배워야 되는지를 화가 났지만 밥을 주니까 계속해서 있다가 로마서에 보면 원수를 축복하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나올 때마다 그 성경을 찢어버렸었대요. 탈북하고 나와 보니 일생을 속았다. 그리고 실제로 북한에서 딸이 자기 앞에서 그 어린 것이 이렇게 굶어 죽는 것을 봤고, 자기 아버님이 또 자기 주변 사람들이 아사하는 걸 보고 탈북을 결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속았다는 분노, 그리고 자기의 이제 마지막 삶이 폭탄을 안고 김일성 국에 들어가서 터뜨리고 죽는 거다, 이렇게 여기셨던 분이 앞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는 주님의 뜻을 받지만 그것이 자기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그 로마서 말씀 나올 때마다 그걸 찢어버렸다고 하죠. 그래서 거기 운영할 선교사님이 아니 동의를 안 하면 그냥 넘어가면 되지 왜 성경을 찢냐 그러면서 몇 개 붙이고 하다가 거기는 밥 먹고 계속 하루 종일 성경을 읽거든요. 그래서 성경 할 70독쯤 했을 때 또 로마서가 다가오더래요. 이번에도 또 그걸 보면 내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문득 이제 그런 두려움이 든 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질문이 들어서 처음으로 기도를 한번 해봤다죠. 계신지 모르겠지만 거기 하나님 계시면 내가 원수로 여기는 저 김일성 저 삼부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해본 거예요. 자기도 놀라고 에이씨 내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바로 돌아봤지만, 그때 하나님, 이게 그분의 간증이에요. 강렬한 빛이 여기 머리를 비추는 환상 가운데 이분이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두꺼운 돌을 그 빛이 뚫어버리고 자기를 비추는데, 자기가 김일성 삼부자보다 더 나쁜 죄인이구나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답니다. 탈북민 한 명을 이렇게 좀 주님 앞에 돌이키는데 성경 70번을 읽혀야 되는구나를 제가 그때 배웠습니다.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너무 되게 심각하게 저를 노려보시면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계속 자라도 여기 착각하고 있는 게
복음이란 단어를 계속 들어봤다고 해서 복음을 아는 건 아니거든요. 성경을 막 500독을 했어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게 되는 순간은 각자 다르게 다가옵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창시한 돌슨 드룬트만이 말씀을 읽다가 그분이 이렇게 살았던 도시가 미국의 해군기지였는데, 해군기지가 있었던 도시였는데 2차 대전 당시 극렬한 전투를 하고 이제 수리를 하러 들어온 군함이 이제 몇 달간 머물잖아요. 수리를 하면서. 근데 그때 수병들이 주말마다 나와서 막 이렇게 패싸움하고 술 먹고 뭐 행패 부리는 것을 늘 보던 그분에게 어느 날 말씀에 있는데,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이 갑자기 성경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뭐랄까요, 그 말씀에 푹 젖어들게 하는 순간이 있었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이 여기를 떠나진 않아서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해서 순종을 해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맨날 주말마다 나와서 술 먹고 패싸움하고 뭐 헛짓거리하는 수병들 불러서 집에 불러서 집밥 먹이고, 야, 나랑 성경 공부하지 않을래라고 해서 말씀을 읽고 일주일에 몇 구절씩 성경 암송 숙제를 내주고 본문 어디까지 읽어와라, 묵상하는 법을 알려주고, 그리고 전도 훈련을 하게 됐죠. 근데 놀라운 건 이제 이 친구들도 주말마다 나와서 술 먹는 것보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훈련을 받으면서 결과적으로 말하면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그 배의 모든 수병들과 장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면서 놀래주십시오. 역시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는군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분에게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평생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엎드려서 매주 미국 지도를 펴놓고 그 주마다 다 손을 얹고, 하나님 이 모든 주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시작하시죠. 그래서 현대 선교단체 모델이 이제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시작으로 패러처치 무브먼트라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선교단체 운동이 전 세계 교회들 몸 위에 또 하나의 유익으로 일어나게 된 그 초기에 사용된 몇 사람들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아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동안 들었던 말씀 중에 여러분에게 이제 평생을 붙잡고 삶을 올인해서 드릴 수 있는 그 말씀이 알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메섹 도상의 그 강렬한 빛이 사울을 사도 바울로 만드셨던 것처럼, 이번 주에 김 목사님 다소에 있는 가정교회 가서, 난민교회 가서 설교하신다 그랬는데 굉장히 영광스럽네요. 지금도 사도 바울의 생가가 있습니다. 조그맣게 사도 바울의 우물도 있고요. 정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물을 퍼먹었을까 의문이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오늘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 중에 여러분을 컬링하는, 우리가 소명이라고 부르는 그것은 인간의 뜻도 아니고 인간의 견해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알아지는 순간이 우리에게 소명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순간이죠. 평생 내 뜻 이루려고 인생 살아냅니다. 그리고 뭐 아버지 뜻 이루려고 자녀가 노력합니다. 엄마 뜻 이루려고 막 노력합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아내 뜻 이루려고, 남편 뜻 이루려고 노력하는데, 모든 인간들이, 모든 저희들이 굴복해야 될 가장 큰 뜻은 어명이요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대할 때 우리의 구원자로는 막 환영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직장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도 열어주시고, 치유도 해주시고, 죄사함도 해주시니까 불편한 걸 다 제거해 주시는 참 좋은 분으로는 주님을 환영하는데, 이제 오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왕으로는 싫어합니다. 왕은 부탁하지 않거든요. 왕은 명령합니다. 근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기 싫어한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구원자로는 환영하는데 왕으로는 환영하지 않는, 전문용어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또 이런 말 하면 또 여러분 괜히 썰렁해질 거니까. 자꾸 이게, 육이 올라와서 제가 안 되겠습니다. 주님에게서 나오는 좋은 건 다 누리는데 주님과 함께 고난받지 않는 아주 이상한 모습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구원자로는 좋아요. 근데 왕으로는 싫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삶에 내가 평생을 왕의 명령을 받아서 내 평생에 내 삶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이룰
뜻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 철저히 회개하고 내가 주님을 구원자뿐만 아니라 왕으로 모셔서 아까 여러분 첫 송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고백하시던데 그거 부르면서 왕이 내려주신 명령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주님을 왕으로 여기시지는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왕의 뜻을 아는 것은 인생 최고의 보화와 같은 저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고 빛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향하여서 막 불도저처럼 달려가던 사람이었죠. 근데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수많은 인류 역사의 왕들이 자기의 뜻을 행하려고 정복전쟁을 행했고 수많은 독재자들이 자기 나라의 뜻,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수많은 생명들을 학살했죠. 그러나 그 모든 인간들은 다 사라졌고 지금 이 땅에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기도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가 그 통치를 받지 않으면 마귀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마귀의 나라에 속했던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뜻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건 성령께서 오늘 저 여러분들 모두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에게 강렬하게 내 평생 모든 인생을 다 걸고 도전해야 될 세상 사람들은 그걸 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비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저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소명이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 펼치는 것이 사명입니다. 소명과 사명은 약간 다르죠. 그래서 소명이 잘 구분이 돼야 사명을 펼칠 수 있습니다. 평생을 또 우리의 가문이 또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모든 공동체나 사업체가 또 직장이 인생을 걸고 달려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참 복된 분입니다. 무언가에 미쳐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열받아서 그런 거 말고요. 무언가를 너무 하고 싶어서 가난해도 배고파도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그 일하면 너무너무 행복한 그거 있으십니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복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신학교를 가라? 아닙니다. 신학교 그만 오십시오. 이쪽은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와보니까 이쪽이 정말 3D 업종입니다.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소명이 있으면 와야 됩니다. 또 영광스럽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어떤 보상이 아니라 천사도 흠모할 만한 복음을 맡은 자로서 영광이 있습니다. 대신 대가 지불할 게 있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공하려면 그냥 됩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꿈꿀 때 그 꿈 자체가 우리를 철저하게 밟습니다. 어쭈 너 따위가 나를 꿈꿔 라고 하면서 마치 배고픈 시절도 갖게 되고 배우 같은 경우 막 무명 배우 시절을 오래 겪게 하기도 하고 연습생 시절로 10몇 년을 겪게 하면서 가수 한번 데뷔 한번 못 해보고 그냥 접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꿈꿀 때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품는다면 사탄과 악한 자와 악한 영들이 우리를 가만히 놔둘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 처음 받은 시험이 있으시죠? 뭡니까? 네, 그겁니다. 아무도 대답 안 하시지만 그겁니다. 근데 사탄이 감히 예수님께 던졌던 시험은 사실은 배고픔을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바로 이 정체성에 대한 그 질문이었어요. 성도 예수소망교회가 어쩌면 주님 오실 때까지 품고 달려갈 그 꿈, 하나님의 뜻, 그것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축복하는데 그 꿈을 품고 달려가면 사탄이 공격해죠. 죄송합니다. 좀 반말하겠습니다. 너희가 너밖에 모르는 뺀질이 죄송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꾼다고 웃기고 있네. 이렇게. 사탄도 우리를 조롱하죠. 마치 산발락과 도비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조롱했던 거죠. 세상의 꿈도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멋지게 딱 물리치셨습니다. 그럼 그 단계를 통과하면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 시험을 받게 하죠. 여러분 직장에서 어느 정도 성공하시고 사업도 성공가들 달리시면 그리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찾아오는 시험이 있죠.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서 뛰어내려봐라. 뛰어내려봐.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뛰어내려봐라 했죠. 여기서도
공격한 거는 정체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뛰어내려서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증명해봐라고 잘못된 방법으로 나를 증명하려는 시험들이 사실은 꿈꾸는 자에게 찾아오는 두 번째 위기이기도 합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지, 아니면 내 사역자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역자인지, 사업을 하신 분은 내가 또 얼마나 대단한 사업가인지를 다 잘못된 방법으로 증명하고 싶은 말들이 유혹이 찾아옵니다. 능히 예수님은 또 이것도 말씀으로 이기셨죠. 여러분, 우리 모든 삶에,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에, 우리의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그 말씀으로 달려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아셨다면 뜻을 정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진미와 그런 왕의 음식들을 먹지 않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였습니다. 뜻을 아는 단계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 뜻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기로 뜻을 정하십시오. 최근에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것 때문에 가슴 뛰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놀래서 막 가슴 뛰어서 막 심장염 그런 거 말고요. 나이 상관없습니다. 어르신들도 꿈꾸시는 분들 만나면 저희 청년들보다 아마 더 꿈꾸시는 분들 보면 와, 나도 저분 나이에 저렇게 되고 싶다 하는 분들 뵈면 놀랍습니다. 갈렙처럼 주님, 내가 나이가 이 정도 됐는데 여전히 내가 싸울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강렬한 꿈꾸는 어르신들이 송도 예수소망교회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어르신들이 꿈을 꿔주셔야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자녀들이 예언하며 그 길을 갈 수 있거든요. 어떻게든 아멘을 이끌어내려고 제가 노력을 하는데 속으로 아멘 하실 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해주십시오. 그러니 주님도 이 땅에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뭘 더 바랄까? 예수님이 꿈꾸셨던, 예수님이 품으셨던 불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나에게 주신 자 중에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에 다시 다 살리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꿈도 그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만큼의 부자가 되어 만족하실 겁니까? 얼마만큼의 성공과 명예를 가지셔야 만족할 겁니까? 그거는 다 주님을 위해 쓰실 수 있는 도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거 이루시고 허망해지심을, 이것도 축복인지 모르겠는데 빨리 허망함을 느끼시기 축복해요. 그리고 내가 인생을 걸고 가슴 여전히 꿈꾸며 내가 머리가 허해도 여전히 꿈꾸며 달려갈 수 있는 것이 십자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꿈, 이것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꿈꾸는 자는 미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미친 사람 주변에 만나보셨어요? 여러분, 이게 좀 말이 이상하지만 복음에 미치시기를. 미친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행복합니다. 일단 웃잖아요. 이렇게 웃지. 그리고 꽃을 꼽아도 웃으세요. 그리고 미친 사람은 힘든 줄 몰라요. 되게 힘세요. 미친 사람은 상처 잘 안 받아요.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복음에 미치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길을 보여줬고 예수님도 그 길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 뜻을 정한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뜻을 정했다면 그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뜻을 행하는 데 우리의 인생이 초점 맞춰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어떤 꿈을 꿨고 어떤 걸 행했습니까? 율법을 준행하고 율법을 연구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다 걸었어요. 그래서 에스라 시대 때 토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부흥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여러 번 있었습니다. 건물을 몇 채 갖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는 욕망이죠. 그건 세상 사람들 다 꾸는 꿈. 우리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 꿈을 행하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도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땅 끝으로 가서, 그 당시 땅 끝은 서바나, 스페인이었기 때문에 땅 끝으로 가서 내가 주의 복음, 땅 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갔던 그 어마어마한 노사도의 그 갈망과 꿈을 오늘 송도 예수소망교회가 담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눈 감으실 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그 가상칠언의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 멋지지 않습니까? 아, 예. 어떻게 놀랐어요? 이런 게 안 멋지시다니. 인생 마지막 눈 감을 때 다 이루었다.
예수님 닮아서 주님 저에게 하라고 하신 일 다 이뤘습니다. 저 이제 천국에 이렇게 슝 하고 올라가가지고 주님께 그냥 뛰어들어서 안기고 한참 그 품속에서 이렇게 울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님 만나러 가는데. 근데 갔는데 약간 주님과 내외하거나 잘 사셔야 돼요, 일상에서. 안 그러면 영원히 주님과 좀 이렇게 좀 안 친한 사람과의 관계로 이렇게 까마귀가 이렇게 깍 하고 날아갈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좀 그렇고, 저를 이렇게 노려보시면, 그러지 않겠지만 바라보시면서 세진아, 이 땅에서 내가 네 왕인 적이 있었니? 오와우, 이것도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제가 해드릴까요, 주님 여러분한테? 내가 너의 왕인 적이 있었니? 구원자로서 넌 날 환영했잖아. 내가 너의 왕인 적이 있었니? 미리 오늘 예방접종 맞으시고 주님이 저의 진짜 왕이시면, 그러니까 왕은 명령하시면 우리 그냥 해야 돼요. 왜요? 막 이래요. 주님 이거 해라. 왜요? 막 이래요. 네가 해라. 제가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 아주 혼나겠죠? 그러니 내 뜻 이루려고 인생 다 보내시지 마시고 주님의 뜻 이루려고 이 땅 사시다가 주님께 큰 칭찬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로 12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뜻 하나 이루어지면 인생 잘 사는데 걱정 없지 않습니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주님 이 뜻을 저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인생에서 걱정하지 않고 이제 제 뜻 이루려고 살지 않고 주님 뜻 이루기 위해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신나게 한번 가보시죠. 가슴 뛰면서 막 생기 넘쳐가면서 푸석푸석한 얼굴도 꿈꾸면 생기가 듭니다. 그거 없이 그냥 보톡스 막 이렇게 땡기고 하셔도 안 됩니다. 꿈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꿈꾸면 행복해집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좋은 자원이 많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걸 믿으니까 기도로 우리의 필요한 걸 아뢰고 주님의 꿈이 내 꿈으로 정해서 그걸 위해 달려가고 분명히 해야 될 거 있어요. 내 인생 다 끝날 때 다 이루었습니다. 우와. 여러분 묘비에 다 이루고 간 사람 이렇게. 아니면 묘비에 막 천하의 남봉꾼 여기서 잠들다 이런 거 하면 좀 그렇잖아요. 천하의 희대의 악녀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명하신 거 다 이루고 간 사람. 와, 그 한마디로 이분의 인생은 그냥 평가 끝났어요. 마치 계시록에 예수님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도 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았다. 한 줄로 안디바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한 줄로 그분의 인생은 주님께 칭찬받은 거니까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다 이루고 가는 다 이뤘다 인생 되시길 바라요. 오, 아멘 하셨어. 할렐루야. 예, 그러니 이제 여러분 가문에 대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드리고 싶어요. 자녀가 잘 되는 거 바라는 거 어느 부모가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거 이상으로 우리가 좀 꿈꿔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 아버님들, 할아버님들 계시면 오늘 좀 소집을 하셔서 일단 갈비 먹이시고 우리 가문에 사명이 있다.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너희가 뭐 세상에서 우러러보는 직업 갖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빠 엄마가 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이뤄드리는 우리 가문이 되자. 아버지 왜 이러시지?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와서 막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곧 통일이 될 거라고 전 믿습니다. 물론 두 국가로는 어쩌고 하지만 주님이 여시면 2,500만 명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저는 휴전선을 여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정치적 통일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복음의 통일을 꿈꾸며 여셨을 때 여러분 한 가문이 한 10만 명씩 책임지시면 어떻겠습니까? 성경도 10만 권 이렇게 배포할 재정도 마련해 놓으시고 직접 들고 가든지 어떤 방식으로도 2,500만이 순식간에 복음화될 수 있는 한반도 대부흥을 우리 성도 예수만교회가 불씨가 돼서 사용되는 게 어떻겠습니까? 뭐 흥분되지 않습니까?
계속 그래와서 잃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님 말씀을 해도 반응이 없어요, 말씀 없어요. 건물주 되고 사시는 거 뭐 그리 행복하세요? 넌 안 해봤잖아. 할 말이 없네. 근데 정말 행복한 꿈이 있어요. 북한 2,500만, 아직도 4천만이 불신자인 남한, 우리 한 5,500만, 뭐 5천만, 그리고 800만 디아스포리, 8천만 교회가 한꺼번에 주님 안에서 그냥 대붕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 오. 와우. 와우.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우와. 죄송합니다. 아니 이런 거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고 너무 행복해요. 주님 제 살아생전에 평양 대부흥급의 부흥을 한라에서 백두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터뜨려 주십시오. 우리가 여기 임대료 걱정 안 하고 인천에서 가장 큰 그 경기장을 인천에 있는 모든 교회가 연합해서 빌려가지고 거기서 계속 24시간 예배가 막 드려지고 주 앞에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거 꿈꾸고 성도 예수음악교회가 거기에 정말 미랄로 심겨져서 사용되며 영광 중에 영광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성경에는 없지만 한번 꿈꿔보시죠. 설교자 이런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천국에 가서 단체상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물론 멸류관은 개인에게 주시지만 성도의 예수문교회 나와라 해가지고 단체상 이렇게 안 하시면 뭐 저희가 받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한반도에 임하는 거 너무 놀랐습니다. 공산주의요? 사람의 뜻이 또 평등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 평등이라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피를 어마어마하게 흘렸던 그 뜻은 이루어지지 말아야 돼요. 수많은 생명을 죽여가면서 혁명을 일으키면서까지 이르는 그런 거 말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고 유대인들도 아랍인들도 그 안에서 서로 화해하고 남과 북이 더 이상 이념으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할렐루야. 아시아가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이 꿈 너무 큰 겁니까? 그래도 이걸 같이 꾸면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주님의 뜻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건 거기에 가장 선봉에 서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사도들은 말해요. 로마서 12장 이전에 이 세대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의 이 세 가지 특징이거든요. 이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아멘. 뭐 또 나 선교사로 불러가지고 저기 어디 밀림으로 보내지. 여러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리고 아마존 말씀하시면 미국 아마존 보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게 우리 수준인데 그런 거 말고 우리에게 하나님 저는 추운 거는 안 되고 더운 거 못 참겠고 향신료 많이 들어간 음식 못 먹고 저는 안 돼요. 걱정 마십시오. 가면 합니다. 해내요. 걱정 마세요. 주님 다 해냅니다. 근데 꼭 거기만 하나님 뜻 이룹니까? 여러분 지금 직장에서 지금 여러분 다니고 있는 직장에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들이 여러분 재직 기간에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오, 와, 막 그 핸드폰에 이상한 이름으로 직장 상사 이렇게 저장해 놓지 마시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으로 나한테 정말 못되게 하지만 원수를 축복하는 연습은 직장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거 돼야 선교지 가서 또 잘하실 수 있어요. 거기서도 안 되면 안 되고 제일 큰 원수가 가정에 아이고 이런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설거지하면서 주님은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막 이렇게 그럼 주님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재진아 나는 내 신부된 내 교회와 2000년 동안 밀당하고 있다. 말을 되게 안 듣는다. 역시 이 코드가 아니시군요. 또 막 자녀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주님은 자녀 양육 때문에 이렇게 속 안 쓰고 보셨잖아요. 뭐라 하실까요? 내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 수천 년 동안. 주님 설교를 끝내라고 지금 막 째려보고 계셔서 기쁜 날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그러니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 그리고 뭐 포르노 중독이나 뭐 매춘의 여러 가지 성적인 중독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 그리고 선포하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 이 뜻이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대박으로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상, 생각, 감정, 철학
뭐가 있습니까? 논리, 경험, 하나님의 나라가 진격해 오시면 부셔져 버리거든요. 저는 이 표현 좋아해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마귀의 것이 박살나 버립니다. 막 속이 다 시원하지 않으세요? 뭐 임하시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이거 안 되죠. 하나님의 나라 임했을 때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이 깨지고 그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일 때,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시는 것, 그 우리 가정에서 봐야죠. 그리고 갈 길을 몰라 헤매는 우리 자녀들, 우리들뿐만 아니라 길이신 예수님 발견하면, 길이신 예수님에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또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이루어달라고. 거기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뜻이 이루어지면 남들이 보면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맞아. 왜 그래? 나 예수에 미쳤어. 복음에 미쳤어. 그래서 행복해.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뜻이 이루어지면 걸어가다가도 운전하다가도 내가 무슨 일 하다가도 내 영은 계속 기도하고 심지어 육신의 잠을 잘 때도 내 영은 깨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한 이 뜻이 이루어지면 지금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도 감사할 수 있고 모든 어려움도 감사할 수 있고 주님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저의 죄보다 가볍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마귀도 못 이기고 세상도 못 이겨요. 하나님 이 뜻이 저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시고 아름다운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많이 기도했어요. 오늘 송도 예수소망교회 그 사도 바울의 기도가 지금도 천국에서 어쩌면 2000년 동안 진행됐던 교회의 이 복음의 확산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도들과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가 오늘 송도 예수소망교회, 그리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송도 예수소망교회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이 다 시원합니다. 사탄의 나라는 무너질 것이고 사탄의 거짓말들은 밝혀질 것이고 악한 자, 악한 영, 악한 일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깨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지만 이 뜻이 이루어질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너희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했구나라고 칭찬받고 나중에 단체상, 성경에 없는 말 찾고 안 하겠습니다. 꼭 면류관 받으시고 천국에서 봬요. 서로 그때 좀 서로 민망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몇 명은 면류관 쓰고 있는데 몇 명은 신문지 만들어서 쓰고 있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정말 당당하게 죽도록 충성해 봅시다. 주님 사랑하고 끝까지 일들 감당해서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그런 성도의 반열에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들 적어도 성도라면 아버지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그 모든 공생의 사역을 행하셨던 것처럼 이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삶을 살 때 저희들도 주님이 이 땅에서 허락하신 일들, 하나님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고 또 이 땅에 고아와 과부와 강도 만난 자를 먹이고 돌보고 또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낮아진 곳에 기꺼이 가서 주님의 나라 또 주님의 뜻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교회로,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송도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 있길 축복합니다. 인천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 있길도 축복해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송도 예수막교회 복음의 불, 기도의 불, 말씀의 불, 사랑의 불이 막 활활 타올라서 음부의 물이 꺼트릴 수 없는 주님을 향한 강렬한 상사병이 걸린 것 같은 그 사랑의 불이 여기에 가득 채워져서 너희들의 찬양과 예배가 내게 너무 향기롭고 아름답구나 라는 그런 칭찬받으시는 주의 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 살면서 하나님까지 이용해서 우리 뜻 이루려고 주님을 협박하면서까지 우리 자녀들 형통을 구하고 주님의 뜻 어기면서까지 내 뜻 이루려고 했던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은 주님의 뜻을 아는 것, 주님의 뜻에 나의 뜻을 정하는 것, 또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기까지 주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고 가는 바로 그런 인생, 그런 교회, 우리 송도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 하나님 나라같이 진격해 가시고
우리가 손대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가시며 우리가 섬기는 모든 곳에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십자가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를 통해서 살게 하시고 마른 뼈와 같은 이 땅이 하나님 주님의 생계와 말씀으로 살아 움직임의 역사하는 강력한 주님의 통로가 되는 우리 송도 예수소망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